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스가랴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요 비슷한 말씀이 저기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달 초하루에 예언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7장은 이랬잖아요. 제4년, 1장에는 제2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2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이 한번 임하고 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7장에서 다시 예언이 시작이 된 겁니다. 2절 보면은 누가 왔다 그래요? 베델 사람들이. 베델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베델이라고 하면 베델이라는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에 있는 벳, 요게 집이란 뜻이고요. 뒤에 붙어 있는 엘, 요게 하나님이라는 뜻이라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벳엘이에요. 베델이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것을 빼앗아서 도망가다가 빈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 인생에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렵다. 이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여서 자기가 돌로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를 벳엘이라고 불렀다고 한 그 자리가 바로 벳엘입니다. 그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쭙는 상황입니다. 네, 요 스가랴가 기록된 대략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이 스가랴는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도 부셔져 있고 농토도 다 망가져 있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망한 이들이 절망을 딛고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방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라. 그래, 너희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 알지만 이것은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그게 스가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에다가 맡기면은 다 이사를 해주는 이런 시기를 살아도 어디 외국 나가는 것도 비행기 타고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도착하는 이런 시기를 살아도 외국 한번 나갔다 오면은 피곤하고 이 쉬운 세상에서 이삿짐 센터에 맡겨서 이사하는 것도 아주 고단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사를 갔다 다시 이사를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되돌아왔으니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은 이들이 주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여쭙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울며 근신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울며 근신하며 또한 금식까지 했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부셔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이 회파되고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강제로 이주당했다가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가 끌려갔다 다시 되돌아오면서 금식했는데, 근신했는데, 애통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는 여기에는 은혜를 간구함과 동시에 은근한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은은한 자부심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은혜를 구하는 내용,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여쭙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기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말씀을 구했는데 그 말씀이 꼭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꼭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꼭 내 생각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비록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어쨌든 주님 앞에 여쭙는 이 태도는 참 귀한 태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70년 동안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했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금식했던 것, 근신했던 것, 애통했던 것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라고 물어보셔요. 두 번 물어보셔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6절로 넘어가요.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거 아니잖아.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먹고 마신 것 아니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이거 되게 찔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 겉보기에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매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금식하며 근신하며 애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나도 아는데 겉모습만 주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지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베들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그렇지. 목사라고 오래 믿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까지 해주셔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시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똑바로 살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교회에서 너 금식이 부족해. 야, 2번 해서 되겠니? 5번 해. 야, 5번 해서 되겠니? 10번 해. 야, 너 헌금 보니까 헌금 좀 덜 했더라. 헌금 좀 더 해라. 야, 너 기도 시간이 짧다. 너 새벽 예배 안 나오던데? 야, 너 새벽 예배 나오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수요 예배 안 나오더라. 아, 수요 예배까지 나왔으니까 금요 예배 안 나와도 되니? 야, 너 그 주일에 좀 더 일찍 나와라. 주일에 나왔는데 그 복장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요? 잘 보세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명확하죠?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하게 사는 척 하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 중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3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듣기를 싫어하여. 주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그러나 11절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안 들었으니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14절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고 땅이 황폐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부르시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편에 섰을 때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저 장대한 대적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적의 편에 섰을 때는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는 말씀을 안 들으란다 하고서 마음을 금강석같이 강팍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네 귀 막았니? 그래, 나도 한번 귀 막아볼까? 너네 등 돌렸어? 나도 한번 등 돌려볼까? 너네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나도 마음 한번 닫아볼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면은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금식 안 했기 때문입니까? 금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10번 드려야 되는데 5번밖에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물 없이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랬는데,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 마음이 슬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랬는데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한번 언급했죠.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재판정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 인내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인내와 긍휼을 베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과 같이 너희도 인내하고, 주님께서 긍휼하심과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압제하지 말라고, 내가 좀 힘이 세다고 내리 누르지 말라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마음속에 대못 박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옆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일 맡았으면 일 똑바로 하라고, 엉망으로 하지 말고, 공직자는 부정축제하지 말고, 음식 만드는 사람은 불량식품 만들지 말라고,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라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전하라고, 집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국가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권력을 혹시 잡았으면, 혹시 내 주먹에, 내 손에 힘이 있거든 그 힘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해치지 말라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무슨 말씀이지? 이 죄인된 내가 이 찔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나? 가만히 저 자신의, 이 죄인된 제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삶 속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말씀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이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온유하셨는데, 주님은 겸손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나는 왜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하면서 넘어지면서 오늘도 실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할까?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는데 왜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끝끝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고 사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셨습니까?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선다면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편에
만군의 여호와의 편에 우리가 서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늘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겉보기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만약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대적의 편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편에 서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하루는 참 두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만군의 여호와의 편에 서셔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